아멘. 샬롬 샬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8번 가고 이번 9번째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처음 갈 때는 몰라도 가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거대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성이 지어지고 집들을 짓고 사는 것이죠. 이제 거기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다가 침을 섞어 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면은 이 눈먼 자가 가다가 불신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하늘 보좌와 통하지 않고 그냥 아예 가다가 에이 뭐 이제 눈에다 침 발라 이랬을 텐데 진흙을 발랐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억지로라도 가야 돼.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치유된 사건이 실로암이죠. 이 실로암 연못은 참 재미있는 것이 기원전 701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내립의 공격이 오게 되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된 공간이니까 많은 군대가 에워싸 가지고 가만히 전쟁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자연히 손들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물은 굉장히 귀중한 식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물이 이 기온샘이라고 한 것이 성 밖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 섬 만약 그 샘을 적이 차지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그 돌산이잖아요. 돌산을 이제 구멍을 파는 거예요.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533m. 요즘 같으면 금방 파는 거지만 옛날에 주전 700년이면 이제 청동기 시대 벗어나서 철기 시대에 간신히 들어드는 때에 이 끌과 망치만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굴을 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가 가 보니까 이 정도 폭에다가 높이는 한 2m, 또 어떤 때는 16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갈 때는 모자 잘 쓰고 가야 돼. 이게 머리 긁혀요. 그 통로를 만들어서 그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못에다 연결시키고 기온샘 물을 그것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 적들이 와도 샘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히스기야 수로는 지금 30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를 가봐야 돼. 가서 물을 첨벙거리면서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터널에 그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그 체험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쟁과 지진의 공포가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봉투 하나씩 받을 거예요. 축 발전. 무슨 발전이야? 튀르키예. 원래 튀르키예가 터키인데 터키를 우리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터키가 튀르키예요. 투르키. 그래서 투르키인데 투르키 원래 이름으로 간 거예요. 투르키예. 여기가 이제 지진이 나서 한 20만 명이 아직도 매몰돼 있다고 하고 지금 겨울이니까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밤에 막 메시지 올렸잖아요. 옷 있으면 겨울옷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면서 집사람 뭐 여보 겨울옷 좀 꺼내봐요. 막 장롱 뒤져가지고 그냥 아까운 옷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거 골라서 내복 챙겨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박스 좀 집에 해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은 박스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뭐 한두 개 그냥 갖고 오세요. 하면 묶어서 같이 포장해서 보내도록. 보내면 어떻게 할 거냐? 택배비만 우리가 내면 되고 그 터키 항공이 여기 투르키 항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그 짐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형제 나라 왜 우리가 투르키예가 성제 나라냐면 투르키예가
우리 돌골족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트루키예 돌골 비슷하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와 함께했던 돌골족이 피난하고 흘러내려간 곳이 바로 투르키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원리는 벌써 우리 신라 고구려 삼국 시대의 유민들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제의 나라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특별히 이제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62장 10절에 성경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1장 26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늘 이 기도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일에 우리는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파수꾼이고 우리가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여할 것은 우리가 렘넌트 살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살리는 언약이 없으면 재앙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내내 챗 GPT라는 것이 계속 신문에 나요. 저는 신문을 보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뉴스를 주로 보는데 TV를 보고 나는 이제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뭐 경제 이야기나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집사람 뭐 읽어보라고 줘요. 근데 이번 주에 뭐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마 안 보셨을 거야. 목사님들도 주면은 잘 안 봐요. 챗 GPT. 근데 이 챗 GPT를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이 뭐냐면 벌써 10년 전에 이 조계종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챗 GPT를 사가지고 8만 대장경을 공부를 시킨 거야. 공부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챗 GPT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고승이라도 8만 대장경을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GPT에게 물어서 의사시험도 합격하고 어떤 페루의 판사는 재판하기 너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챗 GPT 물어가지고 이놈 자식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이거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때리십시오. 그 판사가 그대로 한다니까. 그러면 이유 없이 해야 돼.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 리포트 내는 것도 이제 복잡하지 않아.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메시지 하면서도 이 목사님이 뭐 쓸데없는 공부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과정을 이루는 것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 체육을 할 때 달리기를 몇 초에 뛴다. 그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몸으로 해야 돼. 그러나 머리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 이게 바로 3단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엄청난 것이 막 오고 있는데 우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접근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또한 이슬람 여러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사실은 흑암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감각을 모르면 안 돼요. 이 재앙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모르면 재앙이고 알면 축복이에요. 더구나 이제 교회마다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힘을 놓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알고 있느냐. 저의 관심도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를 알고 누리고 있느냐.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세천명의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 마음으로 입으로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주자주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만약 안 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이 렘넌트들이 가서 만나야 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로 절대 언약의 흐름을 찾아 살린 성경의 부모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고 약속은 절대 언약이에요. 성경은 주어진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은 이 언약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죠. 중요한 언약은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답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간에게 참다한 자유를 주시는데, 신약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되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역할을 감당하신 것.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음성이 들려야 돼. 수원 임마누엘교회 아무개 성도야, 장로야, 렘넌트야,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 하나님, 저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같습니다. 괜찮아. 제가 우리 인테리어 그 디자인 다원에 가서 지교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사장님, 모래가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모래가 어떻게 반석이 돼요?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몰라. 아, 시멘트를 부으면 모래가 반석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래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반석같이 만드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그 터 위에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섰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을 따라서 RUTC가 세워지는 겁니다. 축복을 잘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번에 사단의 세력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불신앙을 꺾고 사단이 결박하고 흑암과 저주를 결박하며 천국 열쇠를 주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언약으로 잡고, 그죠? 전 큰 기도를 하려면, 그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거요. 노크하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하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어주시죠. 사탄도 꺾으시죠. 천국 열쇠로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안내서가 보여지는 거예요. 안내서를 잘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광고예요. 광고. 또 강단은 삶의 지침서이며 언약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흐름을 놓치면 갈등하는 거예요. 왜? 문이 아닌 곳에서 열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문이 없거나 막힌 곳에서 문을 찾게 되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확장이 돼서 문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번호 키를 써서 쓰면은 사실은 편한 것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는 은혜와 문이 어디로 열리는가?
우리 교회는 어느 쪽으로 지금 응답을 받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 따라서 나는 사용되고 나는 거기에 따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흐름이 빨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성전이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세 가지 뜰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가운데 큰 공간을 교육관 하려다가 안 되겠다. 이걸 박물관과 부카페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의 내용은 이 카페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디자인 팀에게 부탁했어요. 여기를 적당히 싸구려 그냥 막 당근에서 사다가 막 채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딱 오면 좀 럭셔리한 카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집에보다 여기가 더 좋아. 사실 여러분 집보다는 여기 우리 교회보다는 집이 더 좋잖아. 뭐 냄새 나고 뭐 지저분하고 딱딱하고 여러분 집은 편하잖아. 반대로 집보다도 교회가 더 좋아서 집에 가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심 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넵시모아 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를 하게 됐죠. 이 취득한 그 논문 제목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의 복음 운동인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팬데믹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의 선교 캠프가 3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안산의 예인교회 우리 한상수 목사님과 또 세계 선교 잘하는 우리 정문식 선교사 그리고 통역하는 우리 박인나 집사 이렇게 가고 현재 2명이 연결해서 이제 현장 캠프와 예루살렘 캠프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세팅을 다 해놨는데 어떤 장로님 두 분이 자기들도 가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안 된다고. 우리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렌트카도 사람 탈 딱 인원 또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면 복잡해지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분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이 있으면 빨리 가셔야 돼. 가셔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순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가 이 축복과 특혜를 못 누리면 안 되겠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 RTS 응답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총장님 오시면서 제가 넵시모아 학위를 받게 되니까 제가 혹시 이스라엘에다가 넵시모아 대학교 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홍영표 총장님이 오케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넵시모아 이스라엘 분교도 가능한 이게 월드 넵시모아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6개의 분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들이 이스라엘에도 분교를 한다고 치면 기꺼이 허락하겠노라고 홍 총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이 갑자기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흐름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살피면서 흐름을 잡아야겠죠. 자,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요게벳이 붙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물관 하겠다고 제 방에 그냥 잔뜩 쌓아놨던 것들 꺼내놓고 이제 펼쳐놓으니까 보기가 좋은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 제일 비싼 거 뭐냐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말하고 하는 쉐마 모세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그 중심이 잘 보고 여러분 거기 서서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켜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뭐였어요? 요게벳이 붙든 언약.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붙든 언약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블레셋 공격을 받는 속에서 이새가 붙든 언약은 다윗의 언약, 왕 언약이에요. 왕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흑암 속에서 언약의 핏을 붙든 라합이 받은 언약, 성경엔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창녀요. 이 남자 저 남자 날마다 남자 바꿔가며 자는 그 흑암의 여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흑암을 결박하고 대삶을 자유롭게 바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흐름 따라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블레셋 속에서 한나라는 아기 못 낳는 여인이 나실인의 언약을 잡게 된 거죠. 이것은 아까 동상하고도 비슷해요. 이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전달해 주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본인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와 힘을 자녀들에게 살금살금 전달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조용한 음성으로 읍조림 해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음 세 천명 다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슬그머 이제 자동차 타고 갈 때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식당에 가서도 기다리는 시간 길잖아요.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빠 뭐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복음 세 천명 알아듣게 해볼까? 이렇게 슬슬 하고 그래서 자연히 이게 스며 들어가도록 해야 되죠.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을 끌어다가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그죠? 물 먹는 건 말이 먹어야 되지 억지로 먹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전달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게 절대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먼저 갖고 자녀들이 그대로 잘 순응하고 따라오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장의 흐름을 잡고 살린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과 지성,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같이 받으면 그래서 망대가 만들어지죠. 이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 달란트가 만들어질 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역 뭐예요? 첫째, 예배할 수 있는 힘, 예배의 가치, 기도의 축복,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피곤해서 오늘 예배 못 가는데 난 예배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 드려가야.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 가정이 다 안 되더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끔 모이다 보면은 우리 주회 장로 혼자 뭐 해요? 뭐 하나 봤더니 혼자서 기도 수업해. 우리 밖에서 놀고 떠들고 떡 먹고 막 그래도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해요? 그런 거. 그럼 뭐예요? 그 시간에 영적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야. 주위의 상황과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다빈이가 찡찡대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딱.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때 내게 능력이 생기고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가 오게 돼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바꿔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면. 우리 지난주에 렘넌트들이 성경 암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걸 어쩌다 한번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세요. 계속 할 때
먼저 했던 거 싹 지워버리고 새로 하지 말고 먼저 한 거 하고 이어서 또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때 또 하잖아요. 먼저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한 12월 달쯤 되면 하루 종일 암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앞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하거든요. 우리 정수빈 랩런트가 나시린 선교원 졸업할 때 10분 동안 구원의 길을 암송했는데 지금은 한 개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왜? 반복을 안 했어요. 그걸 계속 반복했더라면 엄청난 아이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하면 말고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암송하고 축복 드리도록 그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서밋의 흐름으로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기도 수첩을 활용하라는 말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축복 드리기 바랍니다. 서밋은 플랫폼에 응답을 드리는 건데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통행하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 같은 거 이렇게 극장 이렇게 식당 이게 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교회요 기능 RUTC예요. 여러분 지교회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교회. 그래서 내 지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연합 다락방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구역 예배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이 구역장으로 이렇게 잘 하면서 잘 모임이 잘 이끌어지고 있는 거 매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간섭을 안 하는 것은 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구역공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구역공과 가지고 하지만 그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1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챕터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남과 모임이 중요하고 기도를 나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의 형편을 돌아본다. 이런 교제 속에 만들어진 것이 구역 공가예요. 구역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간호사 또 약사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 하나로 RUTC도 이제 본격화 시키세요. 가능하면 토요일 날 랩런트들을 불러서 약국으로 불러야 돼. 하나로 불러서 너무 시간 길게 하지 말고 짧은 시간 하면서 하고 특별히 그날은 랩런트에게 돈을 주는 날이야. 장학금도 주고 유익한 정보와 나눔도 있고 하나로 RUTC가 살아있는 하나의 응답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타이틀만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응답의 비밀을 이루어야 돼요. 자, 저의 천명은 수원 임마누엘 전도 목회. 우리 장로님들 고백할 때 전도 장로 빼먹으면 안 돼요. 하든 안 하든 그 고백해요. 나는 수원 임마누엘 전도 장로로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수원 임마누엘 전도 목회 하자. 전도 목회. 그래서 공무원과 복음 문서 RUTC예요. 제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복음 문서 RUTC. 제가 이사할 때에 제가 발이 아파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누님 보고 이삿짐을 시켰더니 이거는 보내야 되고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했더니 그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몽땅 책을 내버려가지고 제가 퇴원해가지고 보니까 관리인이 아니 목사님 이 좋은 책을 왜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는 게 아닌데 우리 누님이 그냥 수천 권 다 버려버려가지고 그냥 돈이 수억 날아갔죠. 뭐 그건 뭐 갈만한 책이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우리 홍영표 넵스모아 총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서울신학대학 총장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을 가셔서 총장을 하시는데 넵스모아 대학뿐만 아니라 그 휴리탄 리폼드 처치 그다음에 또 그 커넬 유니버시티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닌데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박사학위를 2개 준 거예요. 2개. 신학 박사와 함께
코넬 대학교 교육학 박사까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드를 원래 빨간 걸 해야 되는데 파란색을 했어요. 저 성가대 가운처럼. 이게 왜냐하면 이 파란색은 교육학 박사예요. 빨간색은 여러분 제가 그 안류 명박 할 때 보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 신학 박사예요. 신학 명예 박사. 그 빨간색. 파란색은 교육학. 인문학은 하얀색. 그러니까 다 색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신학 박사인데 교육학을 주느냐 했더니 두 가지를 받으니까 이렇게 일단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빨간 걸 했어야 되지만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 박사와 함께 교육학 박사까지도 같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총장님이 서울신학대학에 당신이 연구하던 책과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미국으로 못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두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산에 가서 강익수 목사님 거기다 보관할까? 그 시골에 가면 그 벌레 들고 습기 차서 책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제가 복음 문서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수원님만 이렇게 RUTC에다가 내 책을 보관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박사님 책은 전부 다 영어책이에요. 한글책이 없어. 영어책. 더군다나 박사들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료가 딱 있는 거. 제가 보면서 그렇지. 내가 복음 문서 RUTC 1000명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이잖아. 이거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힘들어도 자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물관과 책과 카페와 이 겸용을 잘 가지고 가장 유익하고 좋은 방식으로 응답을 늘어가도록 인도받는 거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목회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파수망대. 여러분 망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정말 여러 나라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응답 누리도록 만들고 안테나를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옷은 있는데 박스가 없어요. 박스가 왜 없어요? 아파트마다 분리수거하는 날 가보면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깨끗한 거 털어가지고 하나 갖다 넣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갖고 오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가 박스 붙였잖아요. 아침에 보였잖아요. 두 박스 해놨어요. 해가지고 바로 보내요. 바로 보내. 거기다 쓰면 돼요. 클로즈 쓰고 옷이다. 그다음에 에이드, 에이드, 에이즈가 아니라 에이드예요. 에이드는 원조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옷 같은 거 막 교회로 보내줘가지고 교회에서 막 나누고 뭐 어떤 사람 싸우기도 하고 어제 싸우면서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여보 당신 옷 때문에 사람들 싸우겠다. 왜? 이렇게 이쁜 옷 가져가면 서로 입는다고 뭐 잡아다니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도 울컥 마음이 이 사람들 지금 추운데 추운데 이 옷이 이쁘고 미운 게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이 피부를 가릴 옷이 지금 필요하잖아. 여보 지진 나니까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장롱 열어가지고 올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다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박스 해가지고 4-5천 원이면 택배에서 보내요. 보내면 되니까. 정 안 되는 사람은 교회 갖고 와요. 교회 그럼 다음 주에 묶어서 우리 포장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테나 사람을 살리는 24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흐름 25의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 3,000명 급절인데 무한반복.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내릴 때 뭐 심심할 때 화장실 갔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있을 때 뭐 사람 기다릴 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실력의 기능을 키우세요. 내가 책을 보는 거. 여러분 책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은지 몰라요. 책 읽고 찾고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하버드대에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자유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려가요. 악기 하는 분들 랩런트들도 그냥 어쩌다 하지 말고 마음을 두고 하세요. 어른들도 하세요.
내 유옥신 장로님 바이올린 하신다면 내가 바이올린 하나 드릴게. 플룻 한다면 플룻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응답을 더 이루고, 우리 현태가 플룻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플룻 해요, 까짓 거. 그러면 저기 내가 레슨비 좀 깎아달라 할 테니까 깎아서 다 해서 같이 해서 플룻 뭐 이렇게 하모니를 좀 만들어 가지고, 현태야 좀 꿈을 확 키워봐. 수원 시민회관 불러가지고 플룻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하고, 해봐야 되지. 그냥 가만히 하고. 사람들이 플룻 보러 왔는데 먼저 동전 마술부터 보이겠습니다. 탁탁탁하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제가 모아놓은 박물관이 다양하니까 소리 박물관도 하나 할 수 있어요. 소리 박물관. 여러 종의 소리. 교회 종소리는 어떤지, 불교 종소리는 뭔지, 저 티베트에 치는 종은 무엇인지, 목탁 소리는 무엇이고 나무 소리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쭉 보면서 그 소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소리로 나타나는데 소리가 치유도 되어지고 소리가 응답도 되어진다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의 70%가 음악인데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무엇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물관의 효용이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자발적인 신앙생활 되도록 살리는 흐름을 찾으십시오. 자, 4월 우리 9일부터 그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 요르단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이분들 비행기값 또 체류 경비 훈련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 몰라라 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WRC가 이제 열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멍하니 집회만 가지 말고 이런 데 좀 참여해서, 정말 집회 거의 못 가요. 가면은 땡볕에 서가지고 차량 안내하는 애들 얼굴 새카매, 그냥 새카매. 너무 고생해. 몸에서 냄새나. 그런데도 그 렘넌트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가지고 그 한 여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서 실내에서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언어 잘하면 통역으로 봉사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도 참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의 기도라기보다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인데, 교회에 40분 전에 나가서 기도해요. 산업이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하게. 여러분, 그런 도전하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몇 번째쯤 하고 있나? 한번 물어봐야 돼. 선희 장로님께.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순서를 한번 정해 주시오.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전해야 되지. 저는 도전하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 우리 수원도에서 노회비 제일 많이 내게. 지금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지금 70만 원 노회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한 교회가 지금 100만 원 내려고 폼 잡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헌금 제일 많이 내야 돼. 헌금. 여러분, 교회는 좀 부족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희 장로님, 목사님 이번 달 마이너스 500. 그래, 한 달밖에 안 돼. 500만 더 써.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기는 어느 날 응답받은 한 사람 나와서 그냥 1억 하면 끝이야. 그거 신경 써. 근데 노회는 그런 거 없어요. 노회는 회비 가지고 운영되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우리가 출혈이 되더라도 헌신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그때는 뭐 1800, 900 초기니까 미국에 교회가 많이 없어요. 무려 2,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록펠러는 그 교회마다 보험을 다 들었어요.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집을 갖고 살면요, 그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앞에 마당 잔디 심어야 되고요, 잔디 깎아야 돼요. 그리고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집이 누추해지면 안 되니까 그 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으면 월세보다도 이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도 교회를 유지 관리, 유리창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양탄자도 깔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양탄자 깔았는데 왜 슬리퍼를 왜 신어요? 냄새 나지 마라. 이 저기 모슬렘 모스크 가 보면은
들어가면 벌써 퀴퀴 남자들 발냄새가 나. 왜? 맨발로 다니니까 양탄자에 묻어가지고 냄새 나. 거기에 코 박고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우리는 언약적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 살리는 록펠러가 되어서 대학을 14개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오늘 강단 말씀처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 기억하시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쓰십니까?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병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건강도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한 잔고도 채워주시고 내 통장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 지갑도 채워주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흐름입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못 살겠다. 환경은 부족하다. 문제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